2020년 한 해 참 잘 살아내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자신에게 칭찬해 주십시오. 참 잘 살아내었다 라고 말입니다. 이제 이미 2021년이 밝아서 3일째 되는 날 첫 주일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크신 축복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첫 주일을 감사 예배 말씀을 감동받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표대를 향하여 힘있게 달려가자 라는 제목입니다. 이 표대는 목표로 삼아 세우는 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목표는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하거나 어떤 지점까지 도달하려고 하는 또 그 대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또한 어떤 지점까지 도달하려고 삼는 것을 표대라고 합니다. 밝아온 2021년 우리들의 표대는 무엇인가요? 아니 2021년을 맞이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할까요? 2021년에는 우리 모두가 확실한 표대를 세우고 곧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래서 넘치는 삶을 살게 되기만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크신 감동하심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영육간의 완전한 부활 그리고 도덕적 완전함 또한 상급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아직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또한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라는 말씀은 도덕적으로 또 영적으로 완전을 가리키는 말로 성도의 도덕적인 성결을 이야기합니다. 곧 성도의 도덕적인 그 성결은 이 세상에서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 모두는 미완성의 존재라는 말이에요. 그 누구도 완전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완전을 위해 나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부활은 확실히 약속되어 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우리에게서 모든 죄가 제거되어서 도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예수님과 같이 완전한 상태에 이르는 것 역시 우리에게 100% 이루어질 것이지만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받을 하늘의 그 상급 또한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영어로 이런 말을 씁니다. Already not yet.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졌으나 아직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서는 이미 다 이루어진 사건이지만 우리들의 편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 앞에 나오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 달려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 사도를 다메섹에서 붙잡으셨을 때에 바울 사도를 잡으신 목적이 바로 바울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과 같이 바울 사도 자신은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갔다는 뜻입니다. 특히 달려가노라 라는 말이 이 사냥개가 토끼를 잡으려고 쫓아가는 모습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렇듯이 사도 바울이 급박히 그것을 추구했다라는 뜻이에요. 곧 바울 사도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뒤로 자신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 끊임없이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예수님을 배우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함을 자각시키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 내에 자신들이 받은 은혜와 또 자신들의 그 의의를 강조하면서
자신들은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극단적인 완전주의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곧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래서 자신은 구원을 이미 받았으니까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된 것으로 여기며 아니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큰 죄를 짓지 않고 나름대로 선하게 사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 됐어 하고 자기 만족에 취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노력을 경주한다고 말입니다. 2020년에 우리는 나름대로 힘있게 신앙의 경주를 해왔습니다. 2021년에도 쉼없이 힘있게 온전한 신앙을 향해 경주에 나가야 합니다. 갈수록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져 나오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그런 열매를 맺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도록 해야 합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합니다. 진짜 예수님처럼 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2021년은 무엇보다 신앙의 우선적으로 목표를 두고 신앙의 경주,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더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삶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 13절과 14절의 말씀은 12절 말씀을 반복해서 설명하되 보충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곧 2021년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구원의 완성,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다운 도덕적인 성결, 그리고 하늘의 상과 이 땅의 상을 위해 달려가야 될 우리 모두에게, 곧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될 우리 모두에게 세 가지 중요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자신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버려야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라고 고백합니다. 바울 사도는 다메섹에서 주님을 뜨겁게 확실하게 그리고 깊게 만났지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지식으로 또한 사명감으로 충만했지만 아직도 자신은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자신은 완전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했던 바울 사도가 자신이 부족하답니다. 그렇게 사명감으로 충만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루다 말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죽음의 고비와 고난을 당했음에도 꺼지지 않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 사도가 말입니다. 자신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과연 얼마나 더 부족한 사람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그리스도를 더욱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 지식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부족함이 없다면 우리는 분명 서로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해야 되고 또한 예수님처럼 사는 서로를 보며 그 향기에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더욱 말씀을 통해 깊이 있는 그들의 무릎을 꿇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더욱더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난로를 좀 꺼주십시오. 안다는 것은 그냥 지식적인 수납을 말하지 않죠. 안다는 것은 그렇게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는 것과 행함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아는 것은 곧 행함을 같이 포함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처럼 산다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경건한 모습들이 2021년을 맞은 우리 모두에게 더욱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고 또 앞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자신에게 혹시 사명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한 달란트를 받아 그것만 간직하고 있다 주님 앞에 서서 책망을 받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2달란트를 더 남기는, 5달란트를 더 남기는, 그 죄에 몸든 교회를 위해 충성을 아끼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예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섬기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은 곧 예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완전하다는 것은 완전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또 의미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나 사명감이 있어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히 인정하고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기를 더욱 힘쓰는 2020년 되도록 더욱더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완성을 향해 나가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사람 역시도 불완전합니다. 이 사정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 이 사정에 존재하는 모든 성도는 불완전한 성도, 완전한 성도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완전한 어떤 모습을 보고 비판하고 비방하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을 먼저 바라보며 완전을 향해 나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과거에 집착하지 않아야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뒤에 있는 것은 예수님 믿기 전이나 믿은 후 또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과거에 대한 집착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과거에 자신의 그 화려한 경력과 이력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 했습니다.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던, 앞장섰던 자신의 그 부끄럽고 아픈 과거 역시도 다 버렸다 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그 화려하고 대단했던 과거의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다 배설물처럼 여겨 버렸다 했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이 이사야 말씀에서 이전 일이란 그 앞에 나오는 16절과 17절에 언급된 홍해에서의 구원 사건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기억하지 말라니, 생각하지도 말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분명히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이전에 베풀어 있었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요. 그 은혜를 망각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잊으라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장차 있을 그 구원의 사건이 홍해의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2020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보다 2020년에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클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역사관은 항상 미래지향적이에요.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전의 영광스러운 일에 집착하지 말고 앞으로 있을 더 큰 영광스러운 일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큰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은혜는 더 큰 것이니 이전의 은혜에 만족하지 말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옵니다.
또 한 가지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유는 옛일에 사로잡혀 있으면 발전과 성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 이전에 은혜로웠던 일까지도 잊으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롭지 못했던 과거의 아픔이나 고통, 슬픔, 상처, 어떤 죄악들에 대한 실패에 대한 집착은 우리에게 큰 손해만을 가져옵니다. 우리 자신의 내일을 어둡게 할 뿐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새해를 맞아서 새로운 삶의 희망으로 충만해져 있는데 여전히 자신에게는 새해가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2020년에 부정적이었던 깊은 어둠 속에 갇힌 뿐입니다. 새해의 밝은 빛이 비춰지도록 과거의 아픔이나 고통이나 슬픔이나 상처나 죄악들이나 실패, 이 모든 것들을 과감히 버리는 그런 은혜가 있으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 일을 행하여 주신 하나님의 역사하신 말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요. 좀 오래됐습니다만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이 왕관의 식구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그 왕관의 큰 딸이 항상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나 미스 코리아 나갔던 여자야. 나 2대 나온 여자야. 이전에 화려했던 삶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니 사업이 망한 남편도, 그래서 가난해져 버린 자신의 삶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오직 화려했던 자신의 과거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빚을 내고 사치스러운 삶을 삶으로 더 큰 고통으로 자신을 몰아가요. 가난한 남편을 버리고 이전에 화려함을 가져다 줄 돈 많은 옛 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에게는 현재에 사는데 현재는 없고 오직 과거만 있을 뿐입니다.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오직 과거의 화려함만 매달려서 자신을 더욱더 답답하고 어두운 과거로 몰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현재를 살고 있으니 과거에 대해서 매달려 있으면, 과거에 대해서 집착해지면 현재를 살아갈 수도 없고, 그렇게 되어지면 그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과거에 집착하지 말아야 될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항상 옛 것을 무너뜨리시고 난 뒤에 새 것을 창조하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까 이사야 말씀 이후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하루빨리 옛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들을 버리지 못해서 그것들이 미래 지향적인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는 우리 자신의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이제 이미 밝아온 2021년입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하심과 은혜의 빛이 우리 자신과 삶에 비춰지도록 과거에서 발을 완전히 빼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그랬으니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생각으로 염려하며 불안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42편 5절에 어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이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불안하여 낙심하냐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그러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거야. 그래서 걱정과 염려를 버려요. 아이고, 뭐 말씀 듣는다고 또 뭐 내일이 바뀌겠어요? 모르죠. 그건 당장 바뀔지 시간이 좀 지나서 바뀔지 그것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는 미래 지향적인 생각을 가질 때, 과거를 버리고 과거에 집착하지 않을 때 자유롭게 되어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나타나 도우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버리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기를 힘쓴다면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2021년이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천국의 표대를 향해 힘있게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앞에 있는 것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부활, 또 성도의 도덕적인 완전함, 또 상급을 말합니다. 그리고 부르심의 상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과 야고보서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생명의 면류관을 말합니다. 이 표대가 꼬린점이라면 부름의 상은 꼬린점을 통과한 후 받는 트로피와 상을 말합니다. 그러니 세상의 표대도 중요하지만 천국의 확실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소망을 확실히 갖게 되면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톨스토이의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를 향하여? 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그래서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적지는 바로 저 하늘 아버지 계신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송이 있죠.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이라 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우리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히 이룬 자들이란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첫째, 온전히 이룬 자들의 의미는 불완전하지만 영적인 성장을 이룬 성숙한 신앙인들을 말합니다. 곧 성숙한 신앙을 이룬 사람일수록 자신의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신앙생활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유기체적이라고 해요. 유기체적이라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죠.
성장하는, 또 성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란 퇴보가 없어요. 진짜 믿음이란 퇴보가 없이 갈수록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온전히 이룬 자들의 의미는 영적으로 장성한 자로 자처하면서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불같이 뜨겁게 기도도 하고 많은 신앙의 체험들을 가졌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은 무시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곧 현재의 잘못된 모습에 안주하거나 뭔가 자신이 영적으로 장성한 자처럼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가르침을 늘 사모하라는 뜻이에요. 영적으로 성장을 이루는 성숙한 신앙인이든 자칭 영적으로 장성한 신앙이든 모두 다 자신의 상태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바른 길로 인도할 것이니 자신들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일에는 중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지금의 우리 자신의 영적 성장에 만족하지 말고 저 천국을 푯대 삼아 우리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을 푯대 삼아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한 성장하는 신앙을 향해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2021년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분명한 푯대를 세우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마지막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곧 영적인 성도의 신앙 성숙의 상태를 말합니다. 곧 우리 자신의 이 영적인 성숙의 상태가 어느 정도이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곧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 스스로 만족하여 전진하는 것을 멈추지 말고 각자의 믿음대로 신앙의 경지를 계속하라라는 뜻이에요. 우리 신앙은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결코 그렇게 놔두시지 않으십니다. 멈춘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를 향한 영적 성숙을 향한 경주는 아무리 세상의 환경과 여건이 어려워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2021년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 우리 자신의 신앙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분명히 알고 스스로 만족하여 전진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더욱 우리 자신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선하신 인도하심과 그에 따르는 풍성한 축복을 자연스럽게 따르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되풀이되는 역사를 보면 항상 신앙을 회복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남들이 잘 되지 않아도 잘 되는 복을 내려 주심을 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그와 같은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2021년에 우리 자신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무릎을 더욱더 꿇어보시니 어떠할지. 시편 34편 10절 말씀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물론 세상의 환경의 여건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먼저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향해 나가는 우리의 신앙의 표대가 먼저여야 되고 신앙이 우선적으로 돼야만이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내일에 대한 염려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내일 무엇이 필요할 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우리의 내일을 주관해 나가려고 하는 거죠. 내일을 대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지나친 염려를 가지고 내일을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내일이 우리가 생각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우리의 생활의 모든 필요한 것들, 우리의 삶의 모든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냐면 보너스로 주시는데 누구에게 보너스로 풍성하게 주시냐면 그 나라와 그거를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2021년 우리 자신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푯대로 삼고 달려갈 때 하나님은 그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구약의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똑같은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됩니다. 그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시고 징계하는 그 징계를 받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께 그 신앙을 회복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어주시고 그 물 한 방울 없는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하시고 떠나갔던 자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먼저가 아니고 우리에게 진정 푯도를 삼아 달려가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성장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성장입니다. 그 신앙에 달려가면 거기에 따라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칼을 내어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돈의 가치를 모르는 아이에게 큰 돈을 내어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곧 뭐냐면 우리의 믿음과 비례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그 믿음에 따라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성장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 사도는 진짜 구원받은 성도라면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노력을 힘쓴다고 말합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힘쓴다고 합니다. 2021년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래서 나 구원받았으니까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된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그래서 안일한 게으른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또한 더 큰 죄를 짓지 않고 나름대로 선하게 사는 자신의 모습을 마치 구원을 완성한 사람처럼 여기지 마시고 더욱더 신앙에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1년 우리가 목적으로 삼고 달려가야 될 푯대는 먼저 우리 자신이 완전하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벗어나는 것,
곧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자신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과거에 사는, 현재에 살고 있되 과거에 살고 있는 그 과거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상처와 실패와 또 과거의 그 화려함을 버렸을 때 진정으로 푯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과거가 발목을 잡고 있는데 어떻게 푯대를 향하여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천국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것, 그 푯대를 향해 전력 질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0년이 어떠했든지 우리가 다 잊고 그래야 새롭게 힘있게 2021년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에 전려가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위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힘들었던, 저도 참 힘들었었습니다. 2020년 참 잘 버텨냈고 또한 잘 살아냈었습니다. 이미 밝아온 2021년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우리 모두 힘있게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 한 해 하나님의 크신 축복하시 넘치는 위대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